오늘은 출애굽기 60번째 시간입니다. 10계명 세 번째 시간이죠.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에 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해를 우리들이 금방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3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계명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계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3계명이 사실 신학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계명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논란이 많은 구절의 경우 그 단어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제3계명 역시 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다 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우리는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말라, 이름을 헛되이 세우지 말라, 이름을 헛되이 운반하지 말라, 이름을 헛되이 매지 말라, 어깨 들쳐매는 것처럼요, 매지 말라, 이름을 헛되이 입지 말라, 이름을 헛되이 담지 말라 등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부르다,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 라는 말이 나사 쉔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사 쉔은 이름입니다. 나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문맥을 봐야 돼요. 우리가 문맥을 보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계명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없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어떤 성경 전반의 그 뒷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의 서원이 되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라는 그 선언 위에서 3계명을 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보통 전통적으로 이 3계명은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계명으로 이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으로 되어 있긴 한데 나중에 마소라 학자라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소라 학자라는 그 학자들이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을 만들 때 이것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가 사어로 죽어가는 언어로 지금 변모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헬라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점점 쓰지 않고 디아스포라에 있는 뭐 2세대, 3세대 히브리인들은 뭐 자기가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미동포 뭐 무슨 3세쯤 가면은 한국말 잘 모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이걸 읽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때 모음을 처음 만들거든요. 모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신명, 우리가 흔히 야훼라고 부르는 그 신명에는 모음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우리가 그저 추측해서 이야기할 뿐 실제 무엇으로 불렸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3계명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계명을 전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신명이 나오는 구절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신명을 알고 있지만 신명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행여
불경건한 마음으로 망령되이 부를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극히 제한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만한 게, 우리가 이 계명을 일반적으로 올리다 라는 뜻으로, 나사쉔을 이름을 올리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입술에 올린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헛되이 올리지 말라 라는 정도의 계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해인데요. 그래서 이런 용어 때문에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다 라는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아니면은 불경건하게 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역본을 봐도 그렇고 한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3계명이 정말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밝혔다시피 맞서라 하자들이 다른 모든 히브리어에는 새롭게 모음을 달았지만은 이 야훼, 영역으로 하면은 음가로만 얘기하면은 YHWH라는 자음만은 아무런 손을 대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그래서 영역본에 보면은 이거를 주로 번역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한국 성경에 여호와라 나와 있는 게 영역본 보면 로드 막 이렇게 번역돼 있는 게 있을 거고, 세번역 성경도 그걸 주로 번역해요. 번역돼 있는데 그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번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과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명을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쉔 아니면은 아도쉔이라고 불러요. 하쉔은 그 이름이에요. 제가 아까 나사쉔이라고 할 때 쉔이 이름이라고 했죠. 하쉔 그 이름이고, 아도쉔은 아도나이와 쉔을 이름을 합쳐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그냥 아도쉔이라고 불러요. 정말로 그것이 3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서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전통이 강한 주에 가면은 오마이갓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비슷한, 갓과 비슷한 오마이갓이나 오마이굿니스라는 식으로 갓이라는 이름을 변형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말 그것이 3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유교적 예절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민이가 아직은 어리지만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제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기자 현자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빠 하고 반말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빠 그거 아니지 막 이렇게 저한테 설령 집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제 이름을 아민이가 만약에 소개해야 된다면은 기자 현자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낯선 그런 예절을 써가지고 저를 소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단순한 글자나 기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그 인격 그 자체로 보는 사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상인데, 신명기 7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방 왕들의 그 인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신명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신상을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름을 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단순한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식으로 확장된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최초로 한 일이 그 사는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여준 게 너는 토끼야, 너는 개야 이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들을 그들이 그리고 더 어떻게 더 융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해줬다. 그러니까 질서의 수호자처럼 하나님이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적용시키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죠. 왜냐면은 성경 안에서 이름은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기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철자 그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뜻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이런 계명을 이런 이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계명을 이해해 보면요. 둘째 계명이 형상 금지잖아요. 형상의 조각 금지. 형상의 문제를 넘어서 언어의 문제로 넘어온 3계명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이해에서 벗어나는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참된 본성과 이해에서 벗어난 어떠한 말도 하면 안 된다가 3계명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고대 사회라는 것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는 대학을 가면은 과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최고 교육기관에 가면 뭘 배우냐면요. 주술을 배워요. 점치는 걸 배워요. 왜냐면 그게 제일 고급 학문이고 왜 그러냐. 그들의 세계관이 신이 있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문이었다고요.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신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했어요. 내가 신에게로 접근할 수 있다. 신이 나를 허락해줬다. 그 품 안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주나 주술을 행할 때도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특히 애굽에서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국가에 속해 있는 신관들이었어요. 어중이 떠우중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관리였다고요.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축복을 빌 뿐만 아니라 저주를 행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 근동 문서들을 보면요.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많은 경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축복의 문서들이 발견되지만은요. 축복의 문서보다 저주의 문서가 훨씬 더 비율적으로 더 압도합니다. 더 많아요. 고대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하고 정서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혼자서 나쁜 일은 죽자고 끝까지 보복하는 그런 정서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신의 이름은요. 그 신의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신이 가진 능력을 쓸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거와 비슷한 거예요. 즉 신의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권 같은 거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거나 많은 경우 저주를 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즉 신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앞날의 보장을 담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그 이교 사상에서 벗어나야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너무 오랜 기간 살았고 애굽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이교 사상에서 벗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됐을 때 가나안에 행하고 있는 이교 사상에도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행해지던 신명으로 행해지던 많은 일들, 하나님을 조작하는 일 있잖아요. 신의 힘을 자기가 가져서 신의 힘을 자신이 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축복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금기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부정한 죄인의 입술에는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어요. 즉 그 이름에는 나사쉔 이름을 올리다 라는 것처럼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고요. 입술 위에. 이사야서 6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를 제가 계속 읽어드릴 텐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반복해요. 완전히 거룩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옆에 선 천사들이. 제가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제가 바른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오이라는 그 감탄사로 히브리어가 원래 적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 앞에 선, 아주 극도의 위협 앞에 선 사람의 찰나간의 비명의 소리입니다. 오이가. 오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얘기로 이사야는 자기를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상 가운데서.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들고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입술을 지지고 있죠. 숯불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아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부정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즉 그가 죄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입에 올렸을 때 어떻다?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그 개인에게도 거룩한 삶이 기본적으로 요청이 돼요. 죄 없는 삶이 요청된다고요. 3계명을 지키려면.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온전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죄가 되겠죠. 죄 없다 하지 않을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예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환상과 예언으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짓된 예언과 점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있어 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욕망을 이용하기 위한, 저 사람의 행동을 내 욕심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역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사사로이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다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손에 다루어질까요? 그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보통은 우리가 설교가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또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옳은 신명인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에게 이름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참으로 이름이 있을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는데 근원적으로 정말로 신에게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답부터 얘기하자면요. 진짜 신이 있다면요. 신에게는 근본적으로 이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 세계 안에 담겨지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낮은 차원의 인간들이 신을 정의하거나 신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요.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존재의 근원이자 존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즉 우리는 존재물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존재 그 자체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고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것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규정당하시는 쪽이 아니라 항상 규정하시는 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무규정자세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분은 무한정자세요. 어떤 것에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즉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라는 개념에 맞는 신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있는 순간 그 신은 인간의 차원에서도 파악될 수 있고 감각이 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묻는 인간에게 왜 이름을 알려고 드냐? 라는 식으로 반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죠?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밤새도록 씨름한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역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알려고 드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야곱은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존재를 규정해 주죠. 네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곱 너를 규정하는 것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질서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이름에 담기지 않아요. 사사기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개역개정역에선 기묘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묘이다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자에게 왜 내 이름을 묻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을 해주세요.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네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인식을 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기묘자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흠없고 깨끗한 자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망령되이 다루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여기에 3계명의 근원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 백성, 출애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옛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려주신 그 이름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낮추심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한테 아기에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 아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베이비 토크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낮추셔서요. 그 옛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뛰어드신 거예요. 거기에 규정당하지 않으시는 존재께서 그 규정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낮추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 옛 백성, 출애굽 백성과 관련 있는 일에 한정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전체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 백성에게는 충분한 이름으로 말씀해 주세요. 모세 소명기사 일부를 저희들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출애굽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이런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산에 왔잖아요. 우리가 이 산에서 지금 십계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즉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함께 있고 구원을 행하고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앞선 출애굽기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에, 즉 야훼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앞선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계시냐면요,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출애굽 백성 전체에게 이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가르쳐주신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무엇을 담아서 기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계시다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언약에 근거해서,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내가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고, 그게 나중에 성막으로 표현됩니다.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고 구원을 행할 것이며 예배를 받을 것이다. 교제를 할 것이다. 관계 회복을 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죠. 십계명의 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선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가 주된 내용이잖아요. 종되었던 그 애굽 집에서 내가 구원했다가 주된 내용이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그거는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출애굽한 백성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호하는 이름, 찬양받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시편 9편 1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보호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있죠. 근데 시편 44편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규정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친다라는 것이죠.
시편 25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죄를 사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시편 6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이름이자 내 소원을 행해야 할 이름인 거예요. 시편 6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를 예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행하셨고 그 일을 알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내 전인 자체가 규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감각체계 속에 잡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는 이에게 가장 합당한 대답은요, 야곱에게 하신 대답이에요. 왜 내 이름을 알려고 드니? 이것이 가장 합당한 대답입니다. 주제 넘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직접 낮추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일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구원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구원만큼인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이름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방식대로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신명을 아는 것은 신에 대한 접근권이고 신의 힘을 내가 담보로 해서 내가 신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자신을 복속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나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 개인에게 하신 일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해요.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알려고 드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곱에게처럼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능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복속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다루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다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낮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그 자체이신 그 이름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새 출애굽의 이름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모세 소명기사에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출애굽 백성들을 예배케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름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어떤 능력을 주고 우리를 무엇으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라고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우리 삶을 복속시킬 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다루어 나갈 때 우리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자들이 될 거라고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나요? 교회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예배케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고요? 간단해요. 구원을 행하는 일에 그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배케 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방식이니까 그 이름 아래 우리 삶을 복속시키는 것이죠. 교회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 교회의 강구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우리 모두가, 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얘기해도, 그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게 여겨지는 건 가능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아질 수는 있다고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성은 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 백성들은요,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요, 조작되어 있고 거짓된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3계명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권위 아래로 복속시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나사쉔,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름을 헛되게, 그러니까 망령되이라는 말이 헛되게예요. 직역하면은 헛되게 올리지 마라로 번역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매지 마라, 입지 마라 라는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름을 붙이거나 매는 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거든요. 자기 가축에게 자기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거나 하는 행위 등에서 유래된 그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2절을 보면요, 그 두 보석을 제사장의 복식을 얘기하는 장이에요. 우리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출애굽기니까.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이 메우다, 매다, 그게 뭐냐면 왜 나사예요. 에트쉐모탐이라는 말이에요. 왜 나사. 그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출애굽기 2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입는 거예요. 붙여. 이게 왜 나사예요. 나사. 에트쉐모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입는 것은요, 그 이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유재산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셨다고요. 우리가 봤잖아요. 가장 귀한 재산,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굴라,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유재산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이 세굴라는 사유재산 중에서도 금이나 보석 같은 가장 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메고 계세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시다고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요. 예수님이라는 보혈을 흘리고 그 보혈을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회복의 이름,
공의의 해가 비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이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우리가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신 버전. 더 갱신 안 돼요. 최신 버전. 옛 출애굽 백성의 경우는 3계명을 어떻게 준수해야 했었냐면요,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 불러 모으며 구원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그 일로 이 이름을 주셨으니까 모세 소명기서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 불러 모으고 열방을, 그 열방을 하나님께 예배케 만들고, 즉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으로 3계명을 지켜나갔어야 했다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담을 수 없는, 내가 감지할 수 없는, 내 감각세계 안으로 불러올 수도 없는 하나님 이름을 규정하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게 3계명이 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복속시키는 게 3계명의 진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자기를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열방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3계명을 지키는 길이었다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행하고, 우리가요, 교회가 다른 어디에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외에 복음 가운데 붙들리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복음이 부차적인 일이 돼간다고요. 교회 안에서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으로 3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10계명은 새 언약 가운데서 갱신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옛 율법들과는 틀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3계명을 지키는 삶은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고난을 예고하세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의 마찰이 반드시 벌어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가운데 서십시오. 여러분들, 3계명을 지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하늘 위에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뭘로 기뻐하라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림자예요. 뭐가 진짜 주셨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복속시킵니다. 저희는 그 이름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로 이미 받았어요. 그 이름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할까요? 뭘로 기뻐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 믿고 잘 되면 기뻐할까요? 예수 믿고 돈 잘 벌면 기뻐할까요? 수많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 그걸로 기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그걸로 기뻐할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왔습니까? 구원의 이름으로 왔어요. 나와 함께하는 이름으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주는 이름으로 왔다고요.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늘에 기록해 두십니다.
나 박기현.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기현이에요. 이건 저를 규정해요. 하나님은 저를 규정하셔서 저를 무언가로 부르시겠죠. 제 이름을 하나님을 아신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만물의 창조자세요. 만물보다 더 크세요. 우리는 우주의 끝도 알지 못하고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한정적으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은혜 받나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은혜 받나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해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독생자를 주고 버리기까지 반드시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죄 가운데서. 그것이 은혜의 크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크기예요. 여러분들 삶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고 계세요. 내가 신실함을, 그 신실한 처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감사하지 않겠죠? 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냐고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풍족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되었던 너희를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3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우리의 삶을 복속시키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방식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이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이름이, 그 기호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스러우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 가운데, 이 죽을 죄인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셨다고요. 함께 있으시다고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 아닙니까?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3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3계명이 내 삶에 횃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3계명이 내 삶을 온갖 다른 나를 위협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꺾고 애굽이란 땅을 다 흔들어 가면서 애굽이 결국 토해내게 한 그 백성에게 3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대로 행해라. 그게 3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사사로운 권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리고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될 때 우리는 3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도를 왜 못합니까? 너무 잘하죠.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각 여러 가지 그 유대교와는 품이 넓어요. 여러 가지 파마다 자기의 어떤 그 파의 사상을 대변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파는 도대체 무슨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죠? 처음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청원해라. 그건 우리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바라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10계명 1, 2, 3 계명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 삶을 복속시키십시오. 여러분들이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낮아지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길로 가세요. 그 길로 가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늘에 기록해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두는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선포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요. 3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서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도 3계명을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